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내 영혼에 비치시며 우리 소망 되시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우리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영광의 예배 드리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의 이름 나 찬송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드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의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이켜보면 저희의 생각대로만 살았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이 아닌 나의 게으름 때문에 예배에 소홀하지 않았는지 돌이키는 이 시간 회개합니다. 교회의 공적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의로 예배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불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을 주시는 주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에게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마다 변화되어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치고 어려움에 처한 성도와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지체들 계십니다.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주께 더 가까이 올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오며 우리가 연약할 때 힘이 되시고 피할 곳이 없을 때 방황할 때 피할 바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10월의 성품은 배려입니다. 우리 배려의 성품의 정의를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환경에 대하여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잘 관찰하여 보살펴 주는 것.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분들을 잘 관찰하여 보살펴 주는 배려의 성품이 10월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나그네
그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예, 오늘은 십계명 중에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입니다. 이 10번째 계명이 앞에 있는 1계명부터 9번째 계명까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첫 계명부터 9번째 계명은 인간의 행동적인 측면에 대한 말씀이라면, 이 10번째 계명은 인간의 내면에 대한, 인간의 마음에 대한 계명이 10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10번째 계명은 10계명을 총 정리하는 시작과 마지막의 계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1계명부터 9번째 계명까지 살아야 되는지 그 결론이면서 첫 번째 계명부터 9번째 계명을 어기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10번째 계명에서 무너질 때 이 10계명을 지킬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인간이 살인하게 될까요? 바로 그것이 탐욕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 간음하게 될까요? 그것이 탐욕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 도적질하게 될까요? 그것이 탐욕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게 될까요? 바로 그것이 탐욕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계명은 첫 계명부터 9번째까지 계명을 지켜가는 인간의 중심, 인간의 마음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다루는 10계명의 결론에 해당되는 계명이 10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게 만드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왜 어찌하여 범죄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볼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뭐한지라? 탐스러운지라. 그들의 마음속에 탐심이 자리 잡게 됐을 때 인류 최초의 죄악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이 탐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개념적 정의는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이나 불의한 방법으로 가지려고 하는 탐심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이나 불의한 방법으로 가지려는 마음, 그것을 탐심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탐심은 세상에 대한 터무니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탐심은 불의한 이득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심을 말합니다. 이 탐심을 히브리어로는 하마드, 헬라어로는 에피드메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말하고 있는 탐심의 원어적인 개념은 세상적인 욕망이나 부정한 방법의 마음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을 탐심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 탐심이 모든 죄악의 시작임을 말씀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모든 죄악의 시작, 모든 사망의 시작이 탐심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그러면서 탐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가 삶에서 자주 넘어지기 쉬운 이 탐심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이 탐심에 사로잡히면 1계명부터 9번째 계명을 다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 숭배를 금하는 1계명을 어기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탐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울 때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는 이 어거스틴은 탐심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충분한데도 더 원하는 것, 충분한데도 더 원하는 것을 탐심이라 그렇게 정의하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탐심에 사로잡혀 살 때 그 인생의 결론부터 말씀을 나누도록 할까요? 잠언 1장 19절은 탐심의 결론입니다. 잠언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그 탐심을 추구할 때 그때는 짜릿하고 그때는 즐겁고 그때는 육신의 만족이 있는 것 같지만 그 결론은 자기의 생명을 잃게 만든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지혜를 주는 잠언의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있는 이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에 대하여 불의한 방법, 부정한 방법으로 갖고자 원하는 그 탐심에 우리는 끝판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정치인, 국회의원, 법조계, 언론계, 관괴, 공무원들, 탐심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분화방처럼 그 부정한 방법, 불의한 방법으로 한 몫을 챙기려고 하는 이 탐심의 결정판을 우리는 이 대장동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탐심을 죽이지 않으면, 탐심을 이겨내지 않으면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결코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출애굽기 20장 17절 이 10번째 계명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유를 존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아내를 갖지 말라. 17절 좀 비춰주세요. 내 종이나 남종이나 여종을 갖지 말라. 내 집을 소유하지 말라. 내 소유를 갖지 말라. 무소유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교는 무소유를 이야기하죠. 견물생심이라고 해서 물건을 보면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아예 근본적으로 원천 차단하는 게 무소유입니다. 그래서 그 도에 이른 사람을 득도했다, 성불했다, 그렇게 불교에서는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소유 없이 살 수 있는 존재일까요? 소유를 떠나서 살 수 있을까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무소유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누리되 조절하고 통제하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말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17절 10번째 계명은 소유를 금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내 것이 아닌 이웃의 것입니다. 그것을 금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자기의 성실한 정당한 방법으로 소유를 늘려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삶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10번째 계명이 금하고 있는 것은 내 소유가 아닌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아내가 아닌 내 이웃의 아내, 내 집이 아닌 내 이웃의 집, 내 종이 아닌 이웃의 종,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 20장 17절을 자세히 보시면 이웃의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사용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또 내 이웃의 아내. 그 다음에 그의라고 하는 단어가 4번 사용되는데 그의 남종, 그의 여종, 그의 소, 그의 나귀,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7번이나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내 것이 아닌 것을 탐내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탐심의 대상은 내 것이 아니라 바로 이웃의 것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 안에 탐심이 생길까요? 그 탐심의 근본적인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것에 대하여 불만에서 나오는 것이 탐심입니다. 탐심의 근본적 뿌리는 불만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자족하라고 말씀합니다. 자족은 현실에 안주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현실을 누리고 감사하고 미래를 도전하지만 현실에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오늘 우리의 필요는 채워지지만 상대적 빈곤감이 이 탐심을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없는데 저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일용할 양식을 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빈곤감으로 인하여 우리는 불만을 갖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탐심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10번째 계명을 나누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 필요와 탐심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여러분, 소유는, 욕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식욕이 있어야 음식을 먹고 싶고 음식을 먹어야 건강해집니다. 그러므로 식욕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만약 우리가 식욕이 없다, 음식에 대하여 먹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 사람은 병들은 것이죠. 건강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욕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욕구가 지나쳐서 탐심이 되어질 때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욕구와 탐심, 필요와 탐심을 어떻게 구별해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식욕과 식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식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식탐은 무엇입니까? 병든 마음입니다. 지금 치킨이 먹고 싶어서 치킨을 시켰습니다. 치킨으로 배부른데 또 피자를 시킵니다. 그리고 떡볶이를 시킵니다. 또 짜장면을 시킵니다. 그것을 다 먹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켜놓는 그 마음이, 그것은 식욕이 아니라 그것은 식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300만 원 월급 받는 직원이 더 성실하게 해서 더 승진하고 노력해서 500만 원에 내가 월급을 받겠다 노력하는 것은 정상적인 필요입니다. 그것은 탐심이 아닙니다. 내 정상적인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건강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탐심은 무엇인가? 노력 없이
부정한 방법, 불의한 방법으로 남의 것을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것이 탐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필요와 탐심을 구분해 볼 수 있는 4가지 질문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누리고 있는가? 자, 성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인간의 욕구입니다. 그런데 이 욕구를 어디 안에서 누려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 결혼이라고 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누릴 때 그것은 필요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욕구입니다. 그런데 가정 밖에서 그 성적인 욕구를 채우려고 할 때 그것은 탐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필요와 탐욕을 구분하는 한 가지 질문은 나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창조 질서 안에서 누리고 있는가? 그것을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필요와 탐욕을 구별해 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누림이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하는가? 하나님으로 멀어지게 하는가입니다. 내가 지금 즐기는 취미 생활이 있습니다. 근데 그 취미 생활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간다면 그것은 필요입니다. 그러나 그 취미 생활을 즐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 그것이 탐심입니다. 내가 오락을 즐긴다. 그 오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다. 그것은 필요입니다. 그러나 그 오락 때문에 예배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 그러면 그 오락은 필요가 아니라 탐심이 이미 되어져 버린 우상 숭배입니다. 경제활동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경제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경제활동이 지나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경제활동이라면 그것은 경제활동을 넘어선 탐심, 우상 숭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필요와 탐심을 구별해 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누림의 대상이 줄어들거나 없어져도 나는 자족할 수 있는가? 아니, 오히려 많아져도 절제할 수 있는가? 이것이 필요와 탐심을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림의 대상이 줄어들거나 없어져도 나는 살아갈 수 있는가? 나는 자족할 수 있는가? 그것이 줄어들고 없어졌을 때 내가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된다면 그 대상은 이미 탐심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나의 누림이 이웃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를 불이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누림이 그 누림의 과정에서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고 사회에 불의를 만들어 간다면 그것은 필요가 아니라 탐심입니다. 여러분, 이번 대장동 사건은 우리 이웃들에게 이 사회에 피해를 주고 불의를 만드는 결정판이기에 이것은 누가 보아도 필요가 아니라 이것은 탐욕이고 이것은 탐심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를 인정하시고 소유를 늘려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는 4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이것들을 창조 질서 안에서 누리고 있는가? 두 번째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가? 누림이 줄어들거나 없어져도 나는 자족하는가? 많아져도 절제할 수 있는가? 네 번째로 내가 누리는 과정에서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사회를 불이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이 필요와 탐심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실제적 질문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탐심에 사로잡힐 때 결론은 잠언 1장 19절에서 말씀드렸죠. 결국은 모든 것을 잃게 된다. 결국은 망하는 인생이 된다.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 자, 그러면 이것을 풀어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가 탐심에 사로잡히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되는가? 첫 번째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탐심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우상 숭배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더 많은 물질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과정 속에 4가지 질문을 생각해 보시고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내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삶이 훼손되면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고 누리려 한다면 그것은 탐심인 것, 우상 숭배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탐심에 사로잡히면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왔을 때 그는 우리아를 살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간음하게 됐습니다. 그 탐욕에 사로잡혔을 때 도둑질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에 대하여 편지를 써서 죽이게 만드는 거짓 증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탐심에 사로잡히면 한 죄악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10계명 첫 번째 계명부터 9번째 계명까지 다 어기게 되는 그 구조로 되어 있는 그 출발이 탐심인 것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계명으로 10번째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1, 2계명부터 9번째까지 계명을 실제적으로 지켜낼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탐심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보세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는 몇 가지를 말씀하면서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그리고 탐하는 자를 다시 설명합니다. 탐하는 자는 우상 숭배자다. 내가 필요를 넘어 부정한 방법으로 더 많은 물질을 갖고자 하는 것, 그것이 곧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 우상 숭배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본주의, 물질 만능주의 속에 살면서 탐욕이 얼마나 큰 죄라고 하는 인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 살면 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면 성공이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 이 대장동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10계명의 1, 2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10번째 계명을 말씀해 주시는가? 이 10번째 계명이 어겨지면 1, 2계명부터 9번째까지 다 계명이 어겨지는 것이 될 수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울타리같이 마지막 10번째의 신앙의 울타리를 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탐심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탐심이 심각한 죄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탐심이 우상숭배였구나. 하나님이 그토록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숭배였구나. 이 탐심이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었구나를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하셨고 더 많이 소유하기를 원하시지만 그 과정이 필요를 넘어 정당한 노력을 넘어 부정한 불의한 방법으로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이 탐심을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경계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탐심이 심각한 우상 숭배였구나를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자, 전도서 5장 10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전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그럼 누가복음 12장 15절을 먼저 보실까요? 그들에게 이르되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모든 탐심을 물리치래요. 모든 탐심. 우리는 더 많은 소유가 있으면 더 행복할 것이다. 더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더 멋진 인생을 살 것이다. 어느 부분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탐심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 탐심 때문에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인생을 망치게 되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대장동의 사건을 보면서 얼마나 사회의 명망가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까?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 주변에 모여든 사람의 면면을 보면 그래도 사회로부터 이름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갖고자 하는 그 탐심을 물리치라. 내 이웃의 집을 갖고자 하는 그 탐심을 물리치라. 내 이웃의 집에 있는 그 종을 갖고 싶은 탐심을 물리치라. 여러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최고잖아요. 그래서 이 직장에 있다가 저 직장에서 연봉을 더 준다 그러면 그냥 옮겨가요. 그것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그것은 자기의 실력을 인정해 주는 곳으로 가는 것일까? 그것은 부정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이 부정한 탐심이 되느냐? 이 회사의 기술을 가지고 그 기술을 훔쳐서 다른 기업에 더 많은 돈을 받고 가는 것은 탐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의 종이나 여종을 탐내지 말라. 내가 A 기업을 경영하면서 B 기업에 있는 인재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데려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데려오면서 너 회사의 기밀 가지고 와.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우리나라의 반도체 인재들이 그 회사의 오랜 국가의 경쟁력 되는 그 기술들을 가지고 중국에 더 많은 연봉을 가지고 팔아먹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시대에 내 남종과 여종을 탐내는 탐심이고 그 탐심에 사로잡힌 자들이 더 많은 연봉에 탐심에 빼앗겨 기술을 팔아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0번째 계명은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지혜인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러므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우리가 탐심을 이겨낼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은 자족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을 보실까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저도 가끔 재밌게 보는 프로 중에 하나가 집을 구해줘라는 그런 프로입니다. 야, 저렇게 멋진 집이 있나? 야, 저렇게 정원에 있는 집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욕구가 드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욕구예요. 그래서 내가 정상적인 노력으로 경제활동을 통해서 얻은 재화를 가지고 그 집을 사는 것, 그것은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탐심은 뭐라고요? 부정한 방법, 불의한 방법으로 그것을 가지려고 할 때 그것이 탐심이 되는 것입니다. 학생이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를 가고자 하는 것, 그것은 정상적인 것이죠. 그것을 탐심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시험을 컨닝하고 부정행위를 하고 청탁을 하고 돈으로 입시 비리를 통해서 그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탐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탐심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드리고 나누는 기쁨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나눔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탐심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눔이 없이 그냥 인컴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쌓아두는 것으로 기뻐하려는 사람들은 탐심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잠언 21장 26절을 한번 보실까요?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는 자입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소유할까? 그런데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는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필요와 탐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나는 필요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인가? 나는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인가? 이것은 물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많은 물질이 있어도 그 물질에 내가 매이지 않고,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그 물질을 나누고 드릴 수 있다면 그 많은 물질은 탐욕이 아니라 필요입니다. 그러나 적은 물질이 있어도 그 물질에 매이고 그 물질에 종이 되고 그 물질에 발목을 붙잡혀 사는 사람은 그 적은 물질이라도 탐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탐욕은 부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탐욕은 가난한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탐욕은 부나 가난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인 죄성의 문제인 것입니다. 부자로 살아도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고, 가난하게 살아도 탐욕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0번째 계명 앞에 나는 어떤 자인가? 나는 하나님이 더 많은 물질을 주실 때 그 물질을 나누고 섬기는 청지기로, 그래서 더 많은 물질이 탐욕이 아니라 나에게는 필요인가? 아니면 적은 물질이라도 나누고 베풀기를 싫어하는 인색한 자가 되어서 탐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탐욕을 이겨내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 앞에 묵상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라는 분인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본문 출애굽기 20장 17절을, 그럼 우리가 어떤 것을 탐해서는 안 되는가, 그 내용들을 오늘 설교 결론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오늘 본문입니다. 자, 첫 번째로 무엇을 탐해서는 안 됩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여기서 집은 이웃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지어진 건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웃의 집을 탐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아, 나도 저런 집에 살고 싶다. 그것은 기본적인 욕구지요. 그래서 그 욕구를 정당한 방법으로 채워가는 것은 탐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필요를 채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집 식구가 5식구인데 지금 20평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집이 좁아요. 그래서 30평에 살고 싶어요. 그것은 탐욕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더 열심히 일해서 30평에 이사 가는 것, 그것을 성경은 탐욕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건전한 노력이요 건강한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노력하지 않고 부러워하기만 하고 부당한 방법 일확천금으로 30평 이웃의 집을 빼앗으려 하는 것, 그것이 탐심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탐내서는 안 됩니까?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서는 안 됩니다. 자, 아까 설교 중에 탐심의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불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이 탐심을 만들어낸다. 여러분, 지금 내 아내에 대한 불만이 이웃의 아내를 탐하게 만듭니다. 내 남편에 대한 불만이 이웃의 남편을 탐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내게 주신 그것에 대해서, 오늘 내게 있는 남편, 오늘 내게 주신 아내에 대하여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않게 됩니다. 또 무엇을 탐해서는 안 됩니까? 이웃의 남종, 이웃의 여종을 탐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부분이요. 이웃의 소나 이웃의 낙이나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10번째 계명은 우리가 탐내서는 안 될 대상을 분명히 정해 주셨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이웃의 것입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이제 10번째 계명을 그리고 10계명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이 10번째 계명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 계명부터 9번째 계명까지 울타리와 같은 것이고 이 10번째 계명을 어기면 모든 계명을 어기게 된다. 그 시작이 탐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아내에 대하여 감사하십시오. 성격이 맞네, 안 맞네, 월급을 많이 받네, 못 받네, 그런 것들이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남편에 대한 근본적인 감사가 이웃의 아내를, 이웃의 남편을 탐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이웃의 자녀를 부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유에 대해서 자족하십시오. 그리고 더 많은 소유를 위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부당한 방법, 불의한 방법으로 더 가지려 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자족은 가난이나 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탐욕은 가난한 자나 부자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내 인생을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 과정이 정당한 방법이 되시고 성실한 방법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나누고 베풀며 살면서 내가 물질의 많음에 내 생명이 있지 않음을 인정하고 내가 탐욕에 사로잡혀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우시는 분임을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제 우리 정웅 집사님 사업장 이사가 있어서 이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코로나 때문에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모시고 갈 수 없었습니다만 거기 가니까 신발이 예쁜 신발이 정말 많아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디자인들은 다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야, 저 신발 멋있다. 목사인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죠. 인간이니까 들은 거, 그건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집사님은 그냥 목사님 그냥 신고 싶은 신발 다 가져가세요. 근데 제가 그것을 가져왔다면 저는 그게 탐욕이 되는 거예요. 물론 예의상 한 컬레 정도는 가져올 수도 있겠죠. 신으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거에 마음을 뺏겨서 집에 와서 그 신발 좀 내가 그냥 달라고 할 걸, 넉넉하게 주실 건데, 그런데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순간 이미 그것은 필요가 아니라 탐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신발을 신고 안 신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이미 그것에 빼앗겨 버리는 순간 탐심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살아가는 그 길은 그것에 대한 욕구가 있지만 그 욕구가 필요를 넘어 탐심이 되지 않도록 늘 절제하고 조절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싫어하는 목사가 어디 있겠고 선물을 싫어하는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죠.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버릴 때 그것이 탐심이 되는 것이고 그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다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자족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합니다. 오늘 내 집이 넓은 집이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주어진 집에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삶입니다.
오늘 주신 소유가 많으면 감사하고 적어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감사하게 사는 삶입니다. 지금 부족하다고 불만과 불평과 비교의식 속에 상대적 빈곤감 속에 살아가는 그 마음의 본심은 이미 탐심에 내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당한 방법으로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오늘 주어진 삶에 자족하면서 노력하는 삶, 그것이 진정한 감사의 삶이고 십계명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을 따라 살지 마시고 필요를 따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삶을 통해 경험하시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까요? 시작.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피로감 속에 살아가는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삶을 지켜주소서. 교회가 세상 앞에 소금과 빛이 되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하며 복음과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착한 이웃이 되게 하소서. 코로나19의 변이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공급되게 하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급속히 소멸되게 하셔서 일상의 삶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전진하되 오늘 주어진 삶에 감사하게 하소서. 2021년 온 가족이 말씀 묵상과 말씀 운동에 참여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군대와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진학과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하소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탐심으로 내면의 평안과 영적 질서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상황에서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풍성함을 누리고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308장 찬양 드리시면서 봉헌의 예물 드립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음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심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인가 주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모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십니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다. 우리 1절로만 또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음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낙이나 그의 소나 그의 가축이나 이웃의 모든 것을 탐내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누리라고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족하지 않을 때 우리는 불만을 갖게 되고 비교의식 속에서 상대적 빈곤감 속에서 탐심에 사로잡힐 수 있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것으로 자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것이 더 많아지거나 더 줄어든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모든 상황에서 자족할 수 있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것을 이웃과 기꺼이 나눌 수 있음에 우리 모두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시는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당한 방법으로 더 나은 삶을 위해, 더 많은 소유를 위해 노력하게 하여 주시되 결코 부당한 방법, 불의한 방법으로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진실되게 이 세상의 소금과 빛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물질을 주인 삼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고 열방을 품고 선교 예물을 드리고 때마다 일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고 옥합을 깨뜨려 예배 예물을 드리며 주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고 벽돌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모두어 드리는 성도들의 헌신을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 나타내 주셔서 평생에 꾸는 자가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자, 평생의 물질의 종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맡겨주셔도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신 자녀들, 가정, 직장과 기업,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